시편 91편입니다. 이 시편 91편은 이제 에레미야를 잠시 중단하고 시편을 보고 그렇게 갈 건데요. 이 91편은 성도는 누구인가 하는 것을 주제로 하는 그런 내용입니다. 근데 성도는 누군가라는 주제의 말씀이 이렇게 진행이 되는데 이 안에서 또 좀 다른 이야기가 나오기도 해요. 그건 이따가 보기로 하고요. 그래서 시편 91편의 이 주제를 1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성도란 누구냐라고 할 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구약의 성도들, 이거 뭐 구약이든 신약이든 구별이 되지는 않습니다만은 신약에서도 성도는 누구인가를 이렇게 말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시편 90편하고도 연결이 돼요. 90편 1절을 보면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거처가 된다 하는 것과 91편 1절에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라는 표현은 같은 이야기죠. 하나님을 집을 삼고 사는 자, 이게 성도다 하는 거예요. 여기서 하나님의 은밀한 곳이 어디냐라고 할 때 이 지존자는 하나님인데 은밀한 곳은 지성소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전에 성소도 일반인들은 못 들어가요.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겁니다. 성전 뜰에만 일반 백성은 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제사장들도 지성소는 못 들어가요.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만 딱 정해진 날 들어가는 거죠. 근데 그것을 은밀한 곳이다 그래요. 그런데 아무도 들어갈 수 없는 그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그렇게 성도를 표현을 합니다. 실제로는 지성소에 못 들어가죠. 그러나 몸이 들어가고 안 들어가고 상관없이 이 성도는 그 마음이 하나님의 그 은밀한 곳에서 사는 자인 거죠. 이것은 성도는 아주 특별한 사람이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는 자다 하는 것을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특별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하나님의 특별한 보호를 받는 그런 특별한 존재, 이게 하나님의 백성의 모습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 때때로 우리가 알 수 없는 어떤 문제가 생기고 힘든 일들이 생기고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은밀한 곳에 그늘 아래 살 수 있도록 그렇게 특별한 사랑을 베풀어 주고 있다 하는 것을 믿는다면 우리가 그것을 기도로,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그런 삶으로 반응을 해야 하는 거죠. 제가 오늘 새벽에 일어나서 이제 여기에 약간 좀 늦어졌는데 왜 늦어졌느냐면 씻고 옷을 입으려고 하는데 문자가 왔어요. 이따가 이제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우리 교회 젊은 집사님 딸이 고등학생인데 아마 가가 고등학교 1학년인가 몇 학년인가 모르겠는데 고등학생인데 갑자기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 지금 응급실에 있다고 그래요. 대상포진도 왔고 어린아이가 대상포진도 왔는데 그 대상포진도 오면서 고열이 왔는데 고열의 원인을 아직 모르고 있다고 그래서 긴급하게 기도해 달라고 문자가 왔어요. 여러분 기도해 주십시오. 그런데 그런 그 어려움이 갑자기 왔어도 우리가 잊어버리지 말아야 할 것은 성도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다, 하나님의 은밀한 곳 그 그늘 아래 살고 있는 자다 하는 이것을 잊어버리지 말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우리가 새벽에 다른 사람들 곤히 자고 할 때 여기에 나오는 이유도 그거고
또 새벽에 못 나와도 이 새벽기도 이 말씀을 어떤 분은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자기는 새벽에는 못 나오는데 아침 출근 시간에 차 시동을 켜고 이 새벽기도 말씀을 딱 틀면 자기 사무실에 차가 직장에 도착할 때까지 딱 새벽기도가 끝난대, 그 설교가. 그래서 그거 듣고 주차를 한 뒤에 잠시 기도하고 사무실로 들어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어쨌든 어떤 형태가 됐든지 간에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교제하지 않고는 못 사는 자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인데,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데 지존자를 한 번도 안 만나. 집만 거기 거주하고 안 만나. 집주인을 안 만나. 말이 안 되는 거죠. 늘 만나는 삶을 살아야 그 거주하고 그 그늘 아래 사는 것이, 그것이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어떤 형태로든, 형태는 다를 수 있어요. 뭐 서양 사람들은 새벽 기도가 없으니까. 그러나 그들도 신실한 기독교인이라면 어떤 형태로든지 하나님을 늘 만나는 삶을 산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2절로 3절 말씀을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느냐면, 그렇게 은밀한 곳에 거주하고 그늘 아래 사는 자여 그랬잖아요. 그 사람은 2절로 3절 자기의 말로 신앙 고백을 하는 겁니다. 뭐라고 신앙 고백을 하죠? 이렇게 말을 합니다.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여기서 나는 이제 그 은밀한 곳에 사는 성도겠죠. 여호와를 향하여 말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는 나의 피난처시라고, 나의 요새시라고,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하리니. 이 신앙 고백입니다. 금방 그 기도 문자를 보낸 그 여집사 같은 경우에, 그런 경우에도 우리가 그런 상황에 있어도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요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이다. 뭐 제가 가끔 그런 표현을 하는데, 믿음 있는 부인과 믿음 없는 남편이, 교회는 출석을 하지만 믿음은 없는 남편이 부부 싸움을 할 때 너네 하나님이 그러더냐 이러는 거예요. 너네 교회가 그렇게 가르친, 아니 자기도 우리 교회 집사면서, 아니 실제로 우리 교회에서 있었던 이야기는 아니에요. 제가 가상으로 하는 말이에요. 가정에서. 근데 충분히 있음직한 이야기예요. 아마 있으실 거예요. 그런 경험 있는 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면 너네 하나님 그러면은 자기 하나님 아니라는 거잖아요. 근데 여기 이 본문은 내가 의뢰하는 하나님이라, 나의 하나님이다, 내가 그분을 의지한다 라고 신앙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특별한 사랑과 보호를 받는 성도가 해야 할 일들 중에 첫 번째가 말이에요. 말을 조심해야 돼요. 말 속에 신앙이 담겨야 돼요. 뭐 말 속에 그냥 뭐 성경 구절을 줄줄줄줄 그렇게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성경 구절을 줄줄줄 하지만 그것이 참된 신앙이 아닌 경우도 많아요. 그거 말고 말이, 내가 사람들 앞에서 하는 말이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뢰하는 분이다 하는 것이 드러나야 한다는 거죠. 그런 신앙 고백이 없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라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마음으로만 믿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대부분 90% 이상 사실은 입술로 신앙 고백을 하지 않거나 삶으로 신앙생활을 잘 않는 분이 변명거리로 그러는 거예요. 마음으로도 물론 믿어야 하는 거죠. 근데 마음으로만 믿고 끝나. 예를 들면 나는 마음으로 믿어. 교회는 생전 1년 지났는데 아직 한 번도 안 왔어. 그 뭐예요 이게? 마음으로 믿어. 근데 식사기도도 안 해. 사람들 창피하다고. 그거 뭐예요 그러면? 마음으로만 믿지 마시고 마음으로도 믿고 말로도 믿고 삶으로도 믿어야 돼요. 이 세 개가 하나인 것이지 마음으로만 믿으면 안 돼요. 그건 가짜 신앙. 우리가 야고보서를 이제 어제 5장 마지막으로 끝냈는데, 야고보서 전체 주제가 뭐죠? 행함이 있는 믿음이잖아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없는 믿음이다. 마음으로만 그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금 말로 이 2절 3절은 말로 신앙 고백도 해야 온전하다. 그래서 로마서 10장 9절 10절을 보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그러잖아요. 입으로 시인한다 하는 것은 지금 이 본문과 같은 거예요. 이는 3절 이는 그가 너를 새 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미로다.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 요새 의뢰하는 분이기 때문에 그가 나를 건지신다. 새 사냥꾼의 올무, 나를 죽이려는 자들에게서도 나를 건지시고 심한 전염병, 질병에서도 나를 건지실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마음으로도 믿고 말로도 고백하고 삶으로도 사는 온전한 신앙이에요. 그렇게 신앙 고백을 한 결과 4절로 8절입니다. 이 신앙 고백의 결과 축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리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나니. 말하자면 4절로 8절은 이 4절에서 다 드러나는 것처럼 그렇게 말로도 신앙 고백을 하며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를 하나님이 지키고 보호하신다 이 말이거든요. 근데 그 지키고 보호하심을 마치 큰 새가 날개 깃으로 덮은 것처럼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닭이 자기 새끼 병아리나 아니면은 뭐 알을 품는 것처럼 독수리가 새끼를 깃으로 품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렇게 우리를 덮으시고 나는 그 그늘 그 날개 아래 피하는 그분이 나의 방패와 손방패가 된다. 그래서 5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드는 화살. 밤낮이잖아요. 밤낮으로 우리에게 닥치는 모든 두려움을 이길 수 있는 거죠. 어두울 때 퍼지는 전염병과 그러니까 두려움도 화살도 전염병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보장해 주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또 7절 1000명이 왼쪽에서 10,000명이 너의 오른쪽에서 엎드러지지만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그러니까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은 내 주변에서 다 엎드려져도 너는 내가 지켜줄게. 지금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오직 너는 똑똑히 보리니 악인들의 보응을 내가 보리로다. 그러니까 화살을 쏘는 자들은 새 사냥꾼의 올무를 놓고 화살을 쏘는 자들은 하나님을 부정하는 악인들인데 그들에게서 너를 지켜주겠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은 이런 이야기를 시편은 이렇게 시로 이야기를 했는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느냐면 마태복음 6장에 염려하지 말라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의 아버지일까 보냐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 그러니까 하물며라는 말은 무엇과 비교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세상의 아버지가 악한 아버지예요. 그 직업이 사기꾼이거나 아니면 뭐 흉악한 범죄자예요. 그래도 자기 자식에게는 좋은 것 준다.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주는 아버지는 없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그런 놈들도 있기는 있어요. 근데 일반적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악한 아버지도 자식에게 그러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가 좋은 것 주지 않겠느냐. 그 좋은 것이 뭐냐면 성령님을 보내주신다는 이야기. 성령께서 나와 함께 동행하며 지금 이 4절로 8절이 말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여기까지 놓고 보면은 참 은혜스러운데 시편 73편 같은 그런 시를 보면은 이런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런 하나님이신데 우리의 현실 속에서는 이런 지키고 보호하심이 없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악인이 더 잘 살고 부유하고 오래 살고 장수하며 병도 안 걸려. 얘네들은 맨날 골프 치러 다니는데 맨날 교회 오는 사람보다 훨씬 더 건강해. 그게 시편 73편 내 시인이 고민하는 거예요.
어떻게 이럴 수가 있느냐? 술 안 먹는 나는 골고루 하는데 술 먹는 가는 술 담배 피고 하는 내 친구는 골골골 하는 걸 못 봐서 한 번도 병원 가는 꼴을 못 봤어. 얼마나 건강한지. 거의 돈까지 잘 벌어. 시편 73편 같은 상황. 물론 그것에 대한 결론이 나오기는 합니다만은 그래서 우리에게 갈등이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다라는 이 신앙 고백이 흔들리지 말아야 한다. 끝까지 믿는 자가 결말을 보는 거예요. 시편 73편은 그러다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 문제가 해결되는 그런 내용이거든요. 자, 오늘 말씀 9절로 13절은 이 말의 두 번째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9절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라 하고 지존자를 너의 거처로 삼았으므로. 이게 1, 2, 3절하고 비슷한 이야기죠. 9절이 1, 2, 3절을 요약한 것 같은, 그러니까 또다시 말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91편은 말을 굉장히 중요한 초점으로 해요. 우리가 인간이 그러잖아요. 마음속의 진심과 말이 달라요. 특히 자기 식구들에게 그래요. 내 아내나 남편이나 자식을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또는 부모를 끔찍히 사랑하기 때문에 말이 이상하게 나와. 막 툭툭 나와. 남들에게는 그렇게 다정하고 자상한데 자기 식구에게는 그렇게 나와. 근데 남들에게 자상한 이유를 잘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부드럽고 자상하죠? 왜냐하면 남이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남에게는 예의를 지켜야 돼요. 남에게는 최대한 잘해줘야 돼. 안 그러면은 금방 나에게 어려움이 와. 근데 내 식구는 그런 관계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못마땅한 거야. 저렇게 하면 안 돼. 저거 먹으면 안 되는데. 건강을 해치는데. 그렇잖아요. 저렇게 살면 안 되는데 저러면은 저 자식 사회생활이나 제대로 할까? 막 이런, 그러니까 말이 툭툭툭툭 나온다. 이 말이 굉장히, 사람 말이 마음과 반대로 갈 때가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인간관계는 그렇더라도 하나님에 대해서는 말 속에 신앙이 담겨야 합니다. 남을 대하듯이 하라는 것이 아니라, 오늘 본문은 말이 굉장히 중요한 주제예요. 신앙이 담긴 그런 말, 신앙 고백적인 말.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시라. 지존자의 은밀한 곳이 나의 거처시다. 그분이 나의 요새고 내가 의뢰, 즉 의뢰하는 것은 믿는다는 거죠. 그 1, 2, 3절을 9절에서 요약해 놓고 10절은 그 결과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므로 그렇게 거처로 삼았으므로 화가 내게 미치지 못하며 재앙이 내 장막에 가까이 오지 못하리니. 하나님이 지키심을 또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이제 오늘 말씀이 성도란 누구냐가 주제이지만 묘한 부분이 나온다 그랬잖아요. 그게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여기 보면 어떤 이야기가 나오느냐면 사탄이 이 구절을 인용을 해서 예수님을 유혹해. 마태복음 4장 이야기잖아요. 이렇게 말을 해요. 그가 너를 위하여, 여기서 너는 우리들인데 성도인데 사탄은 이것을 예수님으로 이렇게 딱 지적을 해서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천사들을 명령하사 내 모든 길에서 너를 지키게 하심이라. 그들이 그들의 손으로 너를 붙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아니하게 하리로다. 이 부분을 이제 사탄이 인용을 한 겁니다. 자, 이 말씀의 뜻보담도 일단 사탄은요 성경을 가지고도 유혹해요. 사탄은 가장 거룩한 곳 성전 꼭대기에서도 존재하고 있어요. 예수님을 유혹해요. 이 본문은 바로 그때 써먹은 거잖아요.
거기서 뛰어내리라. 성경 꼭대기는 가장 거룩한 곳이라고. 어디서? 성경에서가 아니라 유대인 사회에서 그렇게 생각하는 곳인데 거기에 사탄이 서 있어. 그리고 예수님을 유혹하는 겁니다. 뛰어내려 봐라.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너의 발을 부딪히지 않도록 그렇게 붙들어 줄 것이다. 말하자면 하나님을 시험을 하는 거죠, 기적으로. 근데 이런 유혹이 우리들에게도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 전체를 놓고 보면 은밀한 곳에 거주하는 자고 그분이 나를 지키시는 분이다 라고 했으니, 전염병도 전쟁의 공포도 다 비껴간다라고 했으니 시험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그래서 이런 분이 옛날에, 요즘이 아니라 이런 분이 있어요. 마가복음에 보면은 독을 먹어도 너 그 독이 너를 해치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실제로 독을 먹은 거예요. 기도 세게 하고.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죠. 그딴 식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아요. 독을 왜 괜히 먹어요?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행위,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는 행위는 불신앙이에요. 하나님은 그거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본문도 이게 하나님이 우리 성도들을 지키시는 분 이야기를 하는데 갑자기 사탄이 이걸 가지고 예수를 시험을 해서, 예수님 뭐라고 그래?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아라. 여러분, 그 말씀은 우리 모두에게도 해당됩니다. 신앙은 하나님을 시험하는 걸로 써먹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님을 시험하고자 하면 높은 절벽에서 하나님 믿습니다, 믿습니다 막 통성기도 한 1000번 하고 뛰어내리는 것은 불신앙이에요. 그런데 그런 시험으로 하나님을 시험하는 경우가 아닌 어떤 경우에, 신앙 때문에 내가 핍박을 받거나 그런 어떤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 주신다 하는 이야기죠. 13절도 내가 사자와 독사를 밟으며 젊은 사자와 뱀을 발로 누르리로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자와 독사는 실제 사자와 독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표현입니다. 그들을 내가 이길 것이다 그러는데 이 말씀을 문자 그대로 받아가지고 잠자고 있는 사자를 전주동물원 같은 데 가가지고 몰래 넘어가서 사자를 꼬리를 밟아봐.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죽죠. 아니, 이 말씀 그럼 틀렸네 라고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을 해치려는 자들이 있어서 네가 핍박을 받는다고 하면 하나님이 그들을 심판하시겠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지. 일부러. 자, 그럼 이게 사자와 독사가 동물이 아니라 사람이라고 하면은, 그럼 독재자, 기독교를 핍박하는 독재자가 살고 있는 궁궐 앞에 가서 이걸 시험해봐. 막 거기다 화염병 던지고 하나님이 시킨다고 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잡혀가죠. 감옥에 들어가죠. 죽을 수도 있죠. 시험하라는 이야기가 아닌 거예요. 자, 뭐 그만큼 하면 됐을 테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말씀으로 시험하는 사탄에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가 안 하는가, 복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지키시는가 안 지키시는가, 내가 하나님을 테스트할 자격이 있는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라는 것을 믿고 살으라는 이야기죠. 이 자기의 상황에 영향을 받지 않고 하나님이 나를 지키신다는 신앙 고백을 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어찌하여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라고 했지만 그 십자가라고 하는 죽음의 상황에도 예수님은 흔들리신 것이 아닌 거죠. 자, 14절로 16절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이 말씀하는 거예요. 그가 나를 사랑한즉 내가 그를 건지리라. 이 14절로 16절은 그가 내가를 계속 반복을 해요.
그가 나를 사랑하니 내가 그를 건지리라. 그가 내 이름을 아니 내가 그를 높이리라. 안다라는 것은 지식으로 안다가 아니라 관계, 하나님의 이름과 관계 맺기, 이를 말하는 겁니다. 그가 내게 간구하리니 내가 그에게 응답하리라. 그가 그들이 환난 당할 때 내가 함께하고 그를 건지고 영화롭게 하고 내가 그를 장수하게 함으로 만족하게 하고 나의 구원을 그에게 보이리라.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관계 속에 있으며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에게 응답하고 환난 날에도 그들과 함께하며 지켜주신다는 응답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이 본문에서 성도는 누구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자, 하나님의 이름을 알고 교제하는 자,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죠.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어떤 상황과 환경 속에서도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다. 이거 변치 않는 하나님 사랑, 하나님과의 관계, 교제, 말씀과 기도로 교제하고 하나님께 간구하는 성도로 살고 계십니까? 그게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이 본문은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신 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조건적인 사랑이에요. 그 반응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입니다. 결국 오늘 말씀 성도는 누구냐? 지존하신 하나님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그분과 교제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의 보호와 지켜주심을 받는 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성도들입니다. 그런 자를 지키고 보호하고 함께 하시는 그런 하나님을 시험하기보다는 말로도 마음으로도 믿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성도를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늘 아래 사는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마음으로도 이것을 믿을 뿐만 아니라 말로도 그분이 나의 피난처요 요새요 내가 의지하는 분이며 나를 건지시는 분이라고 믿게 하여 주시옵고 고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그의 깃으로 우리를 덮어서 두려움 없이 살도록 우리를 재앙에서 지켜주신다라고 말씀하셨사온즉 오늘 문자를 받은 것처럼 우리 교회 집사님의 딸을 지켜주셔서 그 대상포진과 원인을 알 수 없는 고열로부터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회복하게 하시고 아버지 내일 아침에는 또는 가까운 시일 안에 건강한 모습으로 우리 얼굴을 볼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의 기도를 응답하여 주신다고 하셨사온즉 아버지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셔서 우리의 모든 삶의 현장 속에 주님 동행해 주실 줄 믿사옵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